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들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 옛날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301장 우리 같이 부르고요. 장운덕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하나 사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좁아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실족하고 자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의 시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믿음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때 부끄럽기만 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사랑보다는
증오와 시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만 넘치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로 올여름도 걱정이 됩니다. 많은 폭우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상반기 특별기도회 주제 믿음의 계승,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며 교회에 속한 어린 심령들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이들이 장차 교회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인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지방이 가스산 북쪽 딥나 베레스에 그를 물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를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을 계획하면서 사사기 2장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사기의 이 말씀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현재 혹은 미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읽은 사사기의 이 말씀이 현재 혹은 미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사사기가 말하는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자신이 분배받은 그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인데요.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이들은 어려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장사 지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10절 첫 부분을 보면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0절 후반부인데요. 그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2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뭐냐? 성경을 보면 2장 14절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팔아 넘긴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수들이 그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주인으로 섬겼듯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부족들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또다시 노예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걸 말합니다. 신앙 계승의 실패가 민족적인 비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신앙 계승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계승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살기 바빠서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소홀했다. 그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그 시대의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장 14절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게 뭔 잘못입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게 왜 잘못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또 따져봐야 합니다.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텐트를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도록 했습니다. 성막이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에 각 지파별로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세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내리던 그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사 짓는 법을 아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건축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목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농사 짓는 법을 아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이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가나안 땅에서 산업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거잖아요. 이제는 산업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이 새로운 세대들은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산업화 과정에서 보면은 큰 변화가 나타나요. 본격적인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의 문화는 농경 문화였어요. 농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살고 이웃들이 모여 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도시 문화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협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쟁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도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산업화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땅 사람들은 7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를 보면 각 부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 따라, 그 신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다르고 중국 문화가 다르고 일본 문화가 다른 이유는 고대 사회에 섬기던 신이 달랐어요. 각자 신을 섬기면서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런 곳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원주의 세계로 뛰어든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자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산업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부족들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신, 다양한 문화를 따르는 다원주의 세계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제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한 기준을 인정해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다가 이제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지역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서 각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화적으로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신앙적으로는 절대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만 옳은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옳은 게 많이 있고 심지어 터키 사람들을 사는 걸 봐도 옳은 게 많다. 다양한 기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 속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을 계승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단순히 부모님들이 게을러가지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거고요. 좀 사회적으로 보면 이 시대적인 모순 때문에 신앙 계승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리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문화는 옳고 너희 문화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싸움이 납니다. 유럽 문화는 옳고 이슬람 문화는 틀렸다. 싸움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기독교 문화는 참이고 너희 문화는 틀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종교 간에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신앙도 참이지만 너희 신앙도 참이다. 서로를 인정해 주자고 말합니다. 기독교도 참이고 이슬람도 참이고 불교도 참이고 힌두교도 참이다. 다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다원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철저한 하나님 신앙보다 그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관용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까지는 교회에 잘 다니던 자녀들도
대학에 들어가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시기가 되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져요. 왜 그런가? 다양성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인데 왜 교회는 이 다양성을 거부하느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왜 신은 하나에만 한가? 왜 기독교 하나님만 참신인가? 우리의 문화가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문화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아닌가? 너무 종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싸움을 유발시키고 무지한 행동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래요. 아이들이 왜 나이가 들면 교회를 떠날까? 그 아이들이 어리석어서 그럴까? 게을러서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을 가슴에 품고 고민하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마라.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속 문화하고는 단절하고 너는 교회 문화 속에서만 살아라. 개토여도 좋다. 교회 문화 속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개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세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개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뭔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아야 될 부분은 신앙은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전해진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 후세대들에게 신앙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것만 가르치고 신앙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개성에 실패한 것은 개인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절대 신앙으로 살아갈 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모두 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살아있으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분이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요, 학교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지만 친구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님의 말과 친구들의 말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말, 다양한 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말이 달라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어느 말을 믿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진정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성이 나옵니다.
신앙의 전수는 이런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학습된 지식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진실한 결단이냐 그겁니다.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전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자녀에게는 지식은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자녀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에게 상대적인 하나의 지식이지 그게 절대적인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문제를 만날 것이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어쩌면 너희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진정성이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자기는 다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보았고 나는 경험을 했고 나는 그 경험에 따라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게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확신합니다. 이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자녀들에게는 기억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책 펴고 그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거기에서 자녀들은 진정성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은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개인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연대입니다. 함께 신앙하는 게 중요해요. 어려움에서 흔들릴 때 권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면서 갈팡질팡할 때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연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신앙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익명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개인주의 시대에 신앙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함께 신앙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권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고민에 대해서 함께 상담해 주고 함께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각자 부족별로 흩어져 가지고 그 부족에 처한 상황에 따라 살다 보니 연대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사기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는 누구에 의해서? 다른 지파에 의해서.
그런 지경까지 벌어져요. 연대가 깨진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정말 신앙을 온전하게 전수하기를 원한다면 이 공동체, 신앙의 연대, 이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저 사람도 겪고 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큐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게 말씀 걸어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이걸 전교인이 함께 신앙하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어느 부서끼리만 이걸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같이 해야 되냐? 세대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부모님들이 경험하잖아요. 이 부모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것을 경험한 분들과 연대하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대 간에 함께 신앙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기간에 그런 이벤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는 거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각 세대가 연대해서 함께 신앙하면서 내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서로 말과 말로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연대하는 공동체, 교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자녀들의 신앙 개성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함께 신앙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전 세대가 같이 신앙하는 이 일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